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조리한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지난 시선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착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은 늘 가난에 시달리는 데 비해서 나쁜 사람이나 악인은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우리나라 정치권에는요, 대학 다니면서 대모만 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건 싫대요. 대통령이 기업들 돈 뺏어가지고 자기들한테 나눠주는 걸 기대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해가지고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 바른 것인지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죠. 시편의 다윗도 그런 경우를 무수히 보고 당한 것 같습니다. 10편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요, 마음껏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잘 풀리고 요동하지 않는다면서 외칩니다. 그래서 시편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이 상황을 얻지 못할 위치에 있다고 교만하게 떠벌리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죠. 그 마음으로는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내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악을 대낮게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심지어 악인들은 하나님조차도 조롱합니다. 시편 11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며 활개치는데도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단속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그런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가만히 버려두시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원망과 탄식이 터져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두 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말하거든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이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요, 이때부터 더한 것 같죠. 세상에 악이 활개치고 착하고 의로운 자가 악인에게 고난당하는 세상과 시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무능력한 우리들 자신을 보면서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한숨만 내뱉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세상과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도대체 뭡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구하는 탄식과 믿음의 노래가 시편 10편과 14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입니다. 오늘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요, 지성이 모자란 자가 아닙니다. 너무나 공격적이고 불경건한 자라는 뜻입니다. 감각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자죠. 여기 어리석은 자는 시편 10편에 나오는 악인과 죄악을 저지른 자와 같은 말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세상 모든 악인과 죄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공통점이 뭐냐? 한결같습니다. 그들 속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시편 4절에는요, 악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고, 오늘 1절에는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거나 죄악과 포악으로 악한 자나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은요 한결같습니다.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대적하는 사상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요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이 하나님 신을 창조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신을 창조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 사람이 곧 신이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생각과 일들이 전부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아주 열심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에 끌립니다. 죄악을 거리낌없이 태연하게 저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시편 10편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랬어. 이러면서 악을 저지르는데 얼마나 열심인지요. 너무나 치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거든요. 시편 8절에서 10절에 말해서 보니까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거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굿불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는 일들이 죄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열심으로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잡으려고 몇 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온 시간을 다 쏟는 것처럼 인내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너무 미련하고 모자라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죄악을 저지른 데는 모든 걸 쏟아붓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악한 행위는요 거칠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시편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마음에 잊어버렸대요. 자기들이 뭔지 다른지 하나님께서 신경도 안 쓴대요. 그리고 그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영원히 우리가 엉뚱한 짓 하는 거 절대 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떡 먹듯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14편 1절에서 2절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혹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했지만 세상에서 그런 자가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십니다. 3절 4절에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냐.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우주 만물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조화로운 세상은요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만든 세상은요 하나님이 탄생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 때나 다윗 시절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만든 세상은 언제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이었음을 창세기 6장 5절이 증거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고 거짓말 정도였거든요. 바벨탑 시대는 아예 대놓고 우리 하나님은 대적하지 않습니까? 성읍과 탑을 쌓아가지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자고 똘똘 뭉친 게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사시대 시대에는 아예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결코 아니었고 자기 기분이나 상황 따라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 네피림의 사고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이라면서 절하고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꼴불견의 일도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온 전지가 우상신전과 우상섬기는 거짓 선지자로 가르쳤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성경은요, 세상과 시대를 비추고 세상과 시대에 살 인생을 보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 악인과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쩌면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의하면요, 세상 임금 사단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우게 합니다. 견고한 지인 요새를 건설하고 사단의 왕국을 만드는 모든 생각과 이론들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 배운 자, 가진 자들이 모든 생각, 이론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네 속에 영웅이 있다, 네가 하나님이라면 대놓고 속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만들거든요. 종교 없는 영성, 세상과 나를 초월하는 명상, 내 안에 나를 깨우는 성스러운 의식 등으로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시간과 재산마저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기존 종교의 부패상을 덧주어 비난하죠. 마치 자기들이 참된 종교인이라는 선전하는 사이비 신흥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치 조직이나 수련단체인 것처럼 그러면서 실상은 종교처럼 자기를 우상화하는 자들이 버젓이 영적인 지도자인 양 그렇게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은 이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십니다. 오늘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실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시는 일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나 아무도 없어요. 지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도리어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이 떡 먹듯이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어리석은 악인으로 가득한 게 세상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 나서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원죄를 저지른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죠.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에는요, 형제를 살리라는 가인을 찾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찾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으로 살 길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작정하고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사대에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되는 절대 미션을 또 주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찾으셨는데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과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귀신에 시달리는 자, 성공했지만 참된 행복이 없는 자, 심지어 자기 죄악으로 죽임당하는 십자가 한편에 강도로 찾아오셨죠. 은혜로 그들을 살피시고 구원의 길을 복음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의 권세 고통당하는 자,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매여가지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를 찾아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얘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십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지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종교와 다른 복음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으려는 발버둥이지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은 자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찾은 자 중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은 자가 누굽니까? 먼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이 찾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찾아낸 자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낸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아가시거든요. 왜냐?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려고 찾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에는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감긴 채 기도하는 중인 지금 사울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해야 할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의로운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떠들면서 마음껏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의로운 자를 찾아오셔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실 거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가진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들을 찾아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항상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의 축복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를 때마다 그 이유로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복음 전할 자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또 사냥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동기나 계산 없이 오직 복음만을 생명 걸고 증가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바로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고 계시고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내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내신 복음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마음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24기도 속에서 25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기도하게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망대 요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24 기도하러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기도의 응답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찾아 세운 오직 복음의 증인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뜰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 2, 3천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후대 복음을 위해서 땅 끝까지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처음 부르시면서 또 제자들 현장을 보내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권세를 말씀하셨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고 함께 하신다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중에 현장에서 전도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부패하고 가전 행실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감사합니다. 기도로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 전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칠곡과 대국 땅 2, 3, 7, 5천 종족사의 전도자로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누리며 하나님의 여전하는 이정표 속에서 24기도 25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